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교회에서 부교육자 삶을 한 5년 넘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 주변에 유실수 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청빙받아서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봄에 김 목사,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야. 복숭아 나무는 얼핏 그럴 것 같았어요. 봐왔으니까. 이 나무는 살구나무야. 이 나무는 자두나무야. 그리고 저기 십자가 밑에 있는 거 있지? 그거는 석류나무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봐도 이게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제가 살구는 알거든요. 자두도 알고 복숭아도 알고 석류도 알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추석 전에 장인어른 성묘하러 처갓집, 그러니까 아내가 태어났던 고향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 주위에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감나무도 보고 배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매가 열렸거든요. 아이들이 그거는 처음 보는 열매. 저도 처음 보는 나무인데 그런데 저는 그 열매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과 나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모르던 나무가 있었어요. 집에 울타리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는 나무인데 근데 그게 열매를 보니까 탱자였어요. 아, 이게 탱자나무구나.
탱자를 보면서 탱자나무인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영양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깔 좋고 열매가 크게 보이면 이 나무가 정말로 영양 상태가 좋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헌금하고, 믿음 때문에 봉사하고, 믿음 때문에 전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 때문에 사업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믿음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이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성격 검사 많이 하잖아요. MBT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내 성격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직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성격과 좋은 인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 이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신앙의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와는 정반대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우리를 타락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들도 아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개중에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내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절제를 말하고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르고 충성의 차원이 다르고 인내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과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9가지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 민감해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민감해져 있고요. 물질과의 관계에 민감해져 있고요.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감정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괜히 짜증나는 것 같고요. 마치 중2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앞에 선자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신앙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왜 사랑을 제일 먼저 맺어야 될 열매로 언급했을까? 물론 성령의 열매가 그 중요성이 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를 논하면서 사랑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의 열매도 소중하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소중하고 양선의 열매도 소중한데,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이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맺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스며들다,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지요? 스며들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만물에 스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 많이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사랑의 가치가 최고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사랑도 진화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1순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다.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 놓여진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제일 먼저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이 나타난 거지요. 무슨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요, 시간도 주고요, 마음도 주고요, 몸도 줍니다. 사랑은 생명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의심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새벽이든 낮이든 한밤중이든 성전에 와서 조용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분, 5분, 10분, 때로 1시간. 그러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우리의 무엇을 보고서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업이 성공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점은 아닙니다.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단 한 가지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숨이 될지 모릅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해도 사랑을 주는 데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사랑을 줄 때는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도 자기중심적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엄마들의 빗나간 자식 사랑, 치맛바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좋은 줄 압니다. 사랑의 가치가 위대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는 데는 서툽니다. 제가 서툰 것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데 서툴러요. 올해 제 나이가 58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는 데 서툽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데 아직도 서툴고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데 아직도 서툽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도 아직도 서툴러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 찾아오는데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는데도 아직도 서툴러요. 어제는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여러 번 왔다는 거지요. 그 말은 여러 번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얼마 전에는 큰 돈도 도와줬어요. 갚는다. 일하고 갚는다. 근데 한 번도 안 지켰거든요. 근데 어제 얼굴을 빼꼼히 들고 와가지고 이 말 저 말로 또 얘기를 하는데 딱 봐도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고 여러 번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이번에는 속에서 약간의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포켓에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냉정했던 것 같아요. 조금 따뜻하게 그냥 돌려보냈으면 어땠을까? 후회하는 거야. 아, 아직도 나는 사랑에 서툴구나. 참 많이 사랑에 서툽니다. 제가 나중에 이 생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전도 못한 것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서툰 게 가장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랑에 서툰 게 가장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사랑하는 것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에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맺으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의 열매 맺는 거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사모할 때 성령은 최고의 도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사랑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앞에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두 손들바 다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했더니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도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나도 좋아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10여 년 전에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막 나간다 해서 막장 드라마라 불렸는데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방에 하나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글이 써여져 있었어요. 딱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막장 드라마인데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보았는데요.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밉살스러운 짓은 다 해요. 조강지처를요, 헌식자처럼 내어버리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조강지처도 그 집에 있고 데려온 여자도 그 집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데려온 여자도 헌식자처럼 차버리는 그런 고약한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봐도 꼴보기 싫은 캐릭터인데 여자들이 보면 얼마나 원수 같았을까요? 원수가 따로 없구나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사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해코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택하셔서 구원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다 싶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더 밉고 더욱더 싫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원수가 제일 많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많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커다란 아픔이요, 황혼이혼입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보다 60 넘은 황혼이혼율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영원히 사랑의 아마추어로, 사랑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다,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하기 서툴다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과 법을 내 삶의 방식과 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장애물, 시간이라는 장애물, 수준 차이라는 장애물, 성적 차이, 성격 차이라는 장애물, 원수라는 장애물, 자존심이라는 장애물,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장애물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신분임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심을, 근원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께 있음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사랑에 서툽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했다고 두 번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사랑에 서툽니다. 이것저것 사랑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